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가 끝나고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설교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제가 쭉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들에게 다소 주일에 조금 무겁고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건 피하고 만약에 뭐 수요일이나 뭐 언제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제가 히브리서는 따로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뭐 했는데 이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자들이 창궐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참 답답한 세상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인데 왜 예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딴 얘기는 필요 없고요. 예배를 나는 늘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나는 왜 안 변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반하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성품도 바뀌지도 않고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전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했어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아벨이라 했습니다. 이 둘이 성장해서 각자 직업을 가졌는데요, 큰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둘째 아들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 보니까 두 사람 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인은 농사꾼이니만큼 자신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둔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된 것을 보고, 그리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분노가 너무 심해가지고 들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걸 왜 얻었다고 그랬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뜻으로 가인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어 그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죠. 예. 성경이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했는데요. 거기 본문에 어디다 생각을 두고 있는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고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은 그래가지고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죽은 아벨은 그 이름의 뜻이 뭔가요? 허무하다 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아벨이 이렇게 일찍 죽을 줄 알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 아닐 테니까요. 예. 아벨은 형한테 허무하게 살해됐다,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허무하다는 뜻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 비참한 처지가 참으로 안타까워서 허무하다,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간의 삶이란 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죽인 아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을 아담이 셋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셋째라고 해서 셋이 아니고 세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신 것인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의문이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제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이 두 사람의 이 제사 가운데서 우리가 참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자세. 여기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1차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고, 그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로 제물을 드렸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고 한 사람은 믿음 없이 드렸다, 그 말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셨어요.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으셨어요.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이 보실까요?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직접 봐보세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이에요. 3절, 4절, 5절이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또 5절에는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누구도 안 받았어요? 제사를 드린 그 당사자도 안 받았다 이거예요. 참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섬기는 교회라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 미리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주보를 확인하면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반면에 일부 교인들은 예배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 사람한테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자세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나의 태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이제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한 걸 얘기했고요. 이제 더욱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의 예배가 받아졌던 이유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뭐 짓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죄 짓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죄 짓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거창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믿음이 없이 드리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구제, 믿음이 없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 뜻인가요?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 그게 뭔 뜻인가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공로에 의지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 말은
인간의 공로를 의지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의 반대말은 인간의 공로에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아벨이 자기가 어떠한 자신의 공로라든지 자랑거리라든지 자기가 뭐 열심을 낸 거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습니다. 예.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던 그 가인은요,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들여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 이렇게 무섭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와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의식 때문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괜찮은데 내가 뭘 추해? 내가 뭘 더러워?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내가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 뭐하러 와요? 그런 사람은 안 오셔도 돼요. 교회 올 사람은요,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만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뭘 좀 잘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 많이 했나요? 금식도 하셨나요? 성경 매일매일 읽으셨나요? 구제를 열심히 하셨나요? 그런 것 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치 그런 거랑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등을 그래도 많이 켰어요. 여기도 많이 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괜찮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 햇살이 들어와 봐요.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잔뜩 있는 거 보여요. 그런 거랑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나를 보면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내 공로 갖고는 절대로 못 나가요. 하나님께 어떻게 자기 공로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너 나와도 돼 하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예수님 의지하여서 나가는 거지,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악한 에녹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나는 내세울 게 없는 정말로 추한 죄인이에요. 이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그 사람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고자 한다면, 이 지금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보혈을 의지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가운데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가 뭐냐면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게 그냥 곡물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곡식도 받으셔요. 그런 제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벨은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혈에 근거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은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는 말이니까 양을 잡았다고 한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것은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 첫 번째는요, 아벨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죄를 대신하여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 만들어 드리지 않았나요? 그거 안 나왔나요? 예, 예. 그걸 또 딱딱 해줘야지 되는데. 다시. 아벨이요, 예, 몇 가지를 이렇게 했어요. 아벨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요,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희생제사, 예,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드리는 그 희생제사를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아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보혈에 의지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하여 내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온갖 저주 아래 놓여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죄를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씻김을 받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그 말은 이와 같이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요, 왜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가 드린 제물을 통해서 아벨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제 호박을 심잖아요. 호박씨를 심으면 이게 다 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놈도 있어요. 예, 호박씨를 심어갖고 이게 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게 호박이 커가지고 거기서 꽃이 핍니다. 호박꽃. 예. 호박꽃이 피면, 호박꽃이 피었다고 해서 거기서 호박이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호박꽃이 피어가지고 호박 열매가 이게 달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딱 열리면, 예,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놈이 얼마나 컸나 맨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만큼 크면요, 얼마나 먹기 좋게 됐는지 그만큼 컸을 때 이거는요, 농부에게 진짜 매우 귀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저거 1,000원, 2,000원 그게 사는 호박은요, 별로 귀한지 모르죠. 내가 심어갖고 길러봐요. 얼마나 그 호박이 귀한지 몰라요. 옥수수 심어봤나요? 옥수수 심으면요, 맨 처음 열리는 그 옥수수 진짜 엄청 귀해요. 예. 저는 내가 목사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에 저기다가 어디다가
뭐 심어가지고 천열매나 그래가지고 고추도 갖다 주시고 모두 갖다 주시고 모두 갖다 주시고 올해는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상추 먹어본 것 같아요. 상추 오늘 아침에도 상추 먹었어요. 하여튼 상추는 그냥 엄청나게 먹어요. 여러분 애지중지 암소 기르는 사람들이요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송아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 뭐 소를 여러 마리 기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집에서 이 암소 한 마리 기르는데 그 암소가 송아지 낳아봐요. 얼마나 그 송아지 귀하겠습니까? 지금 아벨은요 양을 길렀는데 자기가 아끼는 그 양이 새끼를 베가지고 첫 번째 새끼 양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암양 첫 번째 난 새끼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 귀한 걸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어떤 농산물이든지 맨 먼저 나는 것은 다 귀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드렸다는 거니까 얼마나 이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요. 시골에서는 귀한 사위가 오면요 장모님이 평상시 아끼는 씨암탉 잡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씨암탉이 뭔지 알아요? 씨암탉은요 맨날 계란을 낳는 닭이에요. 계란 낳아가지고 계란만 낳고 끝내버리는 참 이상한 닭도 있는데요. 이 본능에 따라서 대부분의 이 좋은 암탉들은요 자기가 난 알을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10개가 되고 뭐 이렇게 여기 담은 거기다 딱 모르게 해요. 놔서 기르는 닭들은 그래요. 닭장에 기르는 닭들은 또 다른데 놔서 기르는 닭들은 지가 아는데 어디다 딱 숨겨서요 그 알을 딱 놔요. 그냥 계속 놔요. 그래가지고 몇 개가 되면 딱 거기 앉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3주든가 다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하여튼 얘가요 계속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요 그 앞에다가 모이 갖다 주면 거기서 쭉쭉쭉 먹고 물 이렇게 마시고 또 다시 가서 딱 앉아서 다 따뜻하게 타요. 그래가지고 부활시켜. 이게 이렇게 하는 놈이 계속해서 이 닭을 이렇게 늘리는 이런 닭이니까 그런 건 씨암탉이죠. 이건 얼마나 귀한 닭이에요. 그런데 소중한 자기 사위에 오면은 그 씨암탉 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는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존경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신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요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에 의한 예배,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절대 우리가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나의 가장 귀한 시간, 여러분 시간이라 이렇게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다 보면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예배 시간하고 딱 겹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목사니까 무조건 난 나와요. 그건 난 못 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는 그런 게 소중한 친구지만 난 주일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친구 아들 결혼식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2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의 문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북쪽에 있는 문을 제일 먼저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있는 그 문의 이름은 양문인데요. 왜 양문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 하여 그 문을 양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맨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그 시간에 만나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될 것이며 내 성품도 바뀌어지고, 그렇게 아무리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고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나를 못 고쳐요.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고칩니까?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이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수술이 진행되는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즉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실패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거듭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꼭 피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 누가 그랬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이 니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니체는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렸을 적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죄의 죄를 쌓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잘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내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할 때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속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악을 씻김받는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같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